8월 29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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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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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내 주님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번에는 2절입니다.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마지막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그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주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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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자리에 오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 학교, 우리 집, 우리 가정,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속한 어떤 자리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한 오늘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이 얼른 찾으시는 주님의 의자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격과 합당한 주님 온전히 나와요. 주여, 주여 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학교와 몸과 가정과 모든 것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내 모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우리 나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정도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평소와 같이 망치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회원 몇몇이 반기를 들고 망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입니다.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사회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 망치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점을 인정하므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할 자가 있으니 바로 대패입니다. 왜냐하면 대패가 하는 일에는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껍질만 벗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대패가 말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눈금을 매기고 측정하여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톱을 지적하면서 톱은 연합하기보다는 분리시키니 여기에서 가장 불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한창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는 이 모든 연장들을 총동원하여 순식간에 아름다운 설교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약점을 들추며 다투던 그들은 결점 많은 자신들을 이용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설교 단성을 만드는데 쓰임받은 사실에 감탄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사렛 목수의 동력자들이구나 하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 흠도 많고 약점과 결점이 많은 연약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함께 동역하시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요 영적 동지입니다. 그런데 망치와 대패와 자와 톱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삶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고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 외에는 없다고 믿었고 그곳은 자신들조차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내 안에 계십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생명의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귀한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우리는 성전된 우리 몸을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뉘어 분쟁하는 것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죄악임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내 몸을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곧바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 사람은 변하여 새로운 영이 들어왔지만 그 영을 품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여전히 옛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영적인 속성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육적인 속성이 싸우는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됨을 막는 것은 시기와 분쟁과 교만입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고 분쟁은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분열의 싸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육적인 속성을 벗어버리고 점점 영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서로 하나 되어 화해하고 화목하게 화평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9일, 벌써 8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여러분들과 못 본 지가 벌써 거의 한 달 가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상황들이 조금 더 나아져서 함께 만나서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로 교제하고 대화도 나누고 친구들과 인사도 하고 또 서로 간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 신앙에 대한 얘기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교제함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실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된 그런 여러 미혹의 영들이나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또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또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드리며 다시 우리의 어떤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들이 빨리 속히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한 주 동안
학교 다니고 또 개학해서 여러 참 고생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네, 오늘 또 대표기도로 정우가 또 성경봉독을 채은이가 아주 잘 해줬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벌써 교제, 또 이제 성령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지금뿐만 아니라 훗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하나하나 자리매김해서 그런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그런 그림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나중에 큰 그림을 이루었을 때 정말 귀한 어떤 가르침과 또 배움과 또 은혜의 말씀들의 영의 양식들을 먹었구나 하는 그런 귀한 어떤 깨달음이 될 거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사랑 듬뿍 은사 한 스푼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듬뿍 주는 거고요. 은사는 한 스푼만 살짝 더하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인데요. 성령이고 한 성령이시지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랑은 얼마나 주냐면 사랑은 듬뿍 줍니다. 듬뿍. 예, 완전히 그냥 듬뿍. 하지만 은사는 한 스푼만 살짝 넣어도 괜찮습니다. 요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MSG를 듬뿍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양념이나 어떤 소스는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본질이 되는 것은 듬뿍 넣어야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건 듬뿍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은 듬뿍, 은사는 한 스푼만 살짝 넣는. 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위에 상단에 나와 있죠. 이 교회의 덕을 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한다 하면 이 덕을 위하는 게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했는지? 이 덕을 위하는 것. 그렇죠. 이 덕을 위한다라고 하는 건 네. 그 헬라어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오이코도멘. 우리 퀴즈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오이코도멘. 우리가 뭐 예배 드리면서 이때까지 헬라어들 많이 봤거든요. 뭐 하마르티아도 봤었고요. 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도 봤었고요. 여러 헷갈리는 또 많은 다양한 단어들 듣고 있지만 아주 우리의 수준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이제 덕을 위한다. 이 덕을 위한다라는 것. 그래서 집을 짓는다. 건물을 세운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몸된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교제의 탁월한 능력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희생과 봉사, 섬김과 헌신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간의 어떤 화목과 교제를 위해서는 뭐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또 봉사할 줄 알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징하는 이 응징 사회에서 응대해 줄 수 있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교제의 탁월한 능력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응징 사회죠. 보복과 가해와 복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상냥하게 응대해주고 우리가 선생님을 바라볼 때 친구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이제 만나서 예배 드릴 때 눈빛 한 번 더 다르게 주는 거예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매섭게 쳐다보고 나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째려보고 이런 어떤 응징 사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응대해주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 또 선후배,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 인사하면서 서로 교제를 할 때 그런 응징 사회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응대해 주는 사이로 서로 품어주면서 안아주면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의 이 산성 공동체, 우리 산성 청소년부도 그런 교제의 능력자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예.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제가 저거 뭐 운빨이라면서 그렇게 막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또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예, 눈물 흘리고 힘겨운 상황에 있는 친구나 또 누나나 형이나 언니나 동생이나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뭔가 표정이 오늘따라 유난히 좀 많이 침울해 보여요. 뭔가 우울해 보여요. 혹은 선생님이 오늘따라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 그럼 찾아가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선생님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선생님 괜찮아요? 그런 어떤 서로가 서로 간에 함께 울어주고 또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이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 교제의 능력자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네, 맞습니다. 이 성령. 그래서 위에 한번 목사님이 인트로를 한번 짜봤는데요. 한번 위에 적혀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덕,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을 만드신다. 네, 맞습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같이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그럼 얘기를 들으면 맞아 목사님 맞아 그게 하나님 말씀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속에 어떤 동기는 생기지만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고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그냥 뭐 다 막 그냥 교회도 그냥 다 파괴해버리고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이 우리에게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덕을 위하는 사람, 그 집을 채워가는 사람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지난주 기억나시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주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 섬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네, 동고동락하면서 전우애를 발휘하고 공감과 기억나시나요? 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을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 뭐 이런 이 성품학교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의 성품을 훈련해서 만드는 그런 교회의 덕을 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훈련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정직, 성실, 지혜, 사랑, 감사, 순종 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경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훈련으로 체득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열정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참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 교제하기 싫은 사람,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풍성한 교제의 능력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 또한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가 너무 다르죠. 그죠? 네, 서로가 같은 나이 때는 비슷한 이 10대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다 보면 솔직히 안 내키는 관계도 있고 또 이 교제하기 싫은 사람들도 사실 있죠. 그죠? 네, 우리가 이 줌이라는 지금 또 동일한 환경, 똑같은 환경에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이 모습은 모양은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얼굴을 화면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래서 일부러 인사도 하고 얼굴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쑥스럽고 또 민망하고 혹은 좀 너무 부시시한 이 모습을 좀 보여주기가 그래서 이 비디오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중지는 안 했는데 그냥 아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천장을 비춘다거나 뭐 아니면 요 정도 반도 안 보여주는 이런 참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줌 예배의 자리에 목사님은 이 참석한 것만 해도 사실 너무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의 성공의 문턱을 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자리를 그대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지각하지 않고 원래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걸어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뭐 택시를 타든 부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오든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오기를 목사님이 기도할 뿐인 거죠. 우리는 참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 아무리 좋은 성품으로 막 갖춰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다른 것들 투성이인 사회 속에서 뭐 어쩌면 가족들도 마찬가지, 형제 자매도 너무 다르잖아요, 서로. 그 가운데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힘이 되라고. 서로에게 짐이 되고 피곤한 데서 불편한 사이, 이게 아니고 힘이 되라고 성령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좀 더 강조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위에 조금 잘렸는데요. 이니라입니다. 이니라. 그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하나예요. 하나.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그지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사, 예전에 이 성령 배울 때 은사 기억나시나요? 뭐 카리스마 뭐 그런 단어 기억나나요? 네. 이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주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예주에게 맞게, 서연이에게 맞게, 유나에게 맞게, 서진이에게 맞게, 예원이에게 맞게, 영주에게 맞게, 영원이에게 맞게, 서준이에게 맞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각자의 뜻, 각자에게 필요한 그대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이 은사와 이 은사를 내 열정과 내 욕심에 따라서 받고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 저는 이 은사 주세요. 이 은사 받아야 돼요. 이 은사 저한테 필요해요. 이 은사 안 주시면 저 교회 이제 있으면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닥달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사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거나 혹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이 강점이다, 혹은 나만의 무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 혹은 은사라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점점 더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 영적 신비의 세계, 이게 펼쳐지거든요. 영적 신비의 세계 뭐죠? 그 황홀하고도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초반이에요. 기초반. 네. 하지만 이 기초반에서 한 단계 계속 또 올라가 고득점반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신앙의 그 깊은 세계 안으로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적인 신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그 자체만으로 신비의 세계거든요. 신비의 세계.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령한 것, 이 영적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왜?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거든요. 뭔가 설명하기는 힘든데, 참 이렇게 눈에 보여서 증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대로 이 영적 신비의 그 깊은 세계, 네.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오묘한 그 황홀하고도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어떤 진리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 당부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이 성령의 우리가 역사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참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성경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막 잘하게 되고, 이 불구했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다시 걷게,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고, 네. 정말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성령의 역사,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두고 두 가지를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냉철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냉철한 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그 성령의 역사,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만에 빠져서 정작 성경의 그 진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냉철한 분별이 필요하고요. 객관적인 판단. 모든 것은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난 어떠한 성령의 역사, 그거는 사실은 가짜일 수 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 네가 이만큼 제한하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미혹의 영, 이 사단,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영적인 현상, 이거 자체를 아주 이상하고 아주 기괴한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빨 안에 금리빨 막 바뀌고 막 영적인 체험, 어떤 성령의 사역이 사실은 너무 신비적이고 혹은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너무 거기에 몰두해버리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어렵고 조금 낯선 얘기 혹은 신앙이 깊은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경험하게 되는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목사님 우리가 이게 보던 공과 교재잖아요. 이 공과 교재 안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려워. 아직 우리 청소년 아이들 힘들어서 이해 못할 거야. 그냥 스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놓칠 수 없는 영적 신비, 신령한 것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하는 것까지. 그거 다가 아니에요. 또 그 9가지 은사가 다가 아니라 밑에 또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요.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까지. 네.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뜻대로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면 이 강점과 자신의 무기들을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죠.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왜 주신다고요?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 교제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떠벌려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독특한 어떤 깊이 있는 은사를 받은 자체가 나에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든 공동체의 유익이 안 돼. 교회의 덕이 안 돼. 그 은사는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제목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말씀 제목 듬뿍 줘야 되는 거 뭐예요? 듬뿍. 사랑. 그렇죠. 사랑은 듬뿍. 은사는 몇 스푼? 한 스푼만 살짝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은 그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은사와 능력과 자랑할 것들, 무기와 강점이 내 안에 너무 많아. 하나님 주신 달란트 너무 많아. 하지만 그것이 화목하게 만드는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고 집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만약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더 이상 이 은사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 그 안에 듬뿍 담겨 있어야만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한 은사의 종류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들을 나열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정작 신령한 것에 대한 이 사모함이 너무 커서 위에 적혀 있지만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이고 아주 신비한 일들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딱 초자연적인 거, 막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막 정말 우리가 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신비한 일들 속에 자기의 욕망을 막 투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안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막 장로님 같은 이렇게 딱 손을 하면 막 이렇게 막 나자빠지는 사람, 그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는 천국을 봤대. 천국 갔다 왔대 이미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예언이라 합시고 막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주신 예언이라 이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복이 너는 저주 받을 거다, 복 받을 거다. 뭐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막 거의 빙의한 수준이야 거의.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내림을 받아. 막 신내림. 그래서 뭐 치유받는 거, 또 뭐 불세례들, 건전한 믿음의 성장이 없이 그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역사에만 그냥 거기에 심취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거기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막 그런 탐구하는 마음으로 상고하는 거 없어요. 그냥 어디 막 쓰러지는 데만 가서 막 불 받는 데 찾아가가지고 온 그런 집회만 따라다니는 거야. 예. 그런 것만 찾아서 보고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예.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성령의 역사에 그걸 성령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만 모든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정작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네. 이 성령 집회니 뭐 치유 집회니 막 그곳에 가면 이 신비로운 분위기가 막 있거든요. 그 분위기에 심취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뭔가 받은 것 같아. 막 나도 지금 약간 뭐 온 것 같아. 막 온 것 같아. 느낌이 빙의된 것 같아. 뭐가 씌인 것 같고 이 뭔가 홀린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막 그렇게 만들어가거든요. 정작 집으로 돌아가면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자 타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무 변한 게 없는데 뭐지? 흥분의 도가니 그 열광에 빠졌던 그 순간의 감정과 기분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현실을 자각해버려요. 와 뭐지? 내가 어디 갔다 온 거지 지금? 목사님은 은사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방언의 은사, 목사님도 방언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의 남용, 쉽게 말하면 지나친 은사에 대한 관심, 열이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먼 나라 얘기일지도 몰라요. 뭐 은사, 뭐 성령의 역사, 목사님 저 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깊이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이 어떤 관심들 이런 것들 흥미가 생길 때가 올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건가?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 신비한 일들이 막 내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접하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말씀이 꼭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기초를 탁 잡아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앞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혹시 뭔 줄 알죠, 그죠? 예, 케이블 프로텍터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캡이죠, 보호캡. 그렇죠. 휴대폰 이 배터리의 이 보호캡이죠, 보호캡. 예. 아마 이 케이블 보호캡을 꼭 쓰는 친구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 꼭 써야 됩니다. 예, 케이블 보호캡 안 쓰면은 항상 다 뒤틀어지고 망가지고 막 튀어나오고 막 끊어지고 또 새로 사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호캡이 너무 목사님한테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막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또 바꿔 끼고 또 바꿔 끼고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보호캡이 이 휴대폰 보호캡이 없다고 해서 충전 자체가 안 됩니까? 아니요. 충전 자체가 안 되진 않아요. 약간 망가뜨려져더라도 이 보호캡이 없다고 해서 케이블 자체에 충전이 뭐 안 되거나 이럴 지경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호해 주는 거죠. 핵심은 충전 케이블이지 보호캡이 아니에요. 케이블이 핵심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아주 강력하게 그 장점과 무기를 장착하게도 해주시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막 그런 대단한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뭐 방언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무슨 충전기 케이블처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보호캡에 지나지 않아. 예. 보호캡 자체가 참 유익하고 좋은 도구이고 수단이긴 하지만 그걸 뭐 자랑하고 떠벌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케이블이 없으면 보호캡이 뭐가 의미가 있냐고. 그죠? 선이 없는데 보호캡만 가지고 있으면 충전이 됩니까?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 여러 좋은 일에 유익하도록 사용하게끔 바로 이 은사라는 걸 한 스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라는 정말 핵심 본질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되는 것이 없으면 은사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이것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땡땡을 맡은 땡땡땡 같이 땡땡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문구를 보시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목사님이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기쁨. 이 은사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어떤 하나님 주신 이 카리스마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화목.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뜨리면 다 은사는 의미 없다니까.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어떤 사람들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받는 거 거기에 몰두해서 은사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대로 주시옵소서. 네, 막 거기에 그냥 막 심취해서 막 초자연적인 약간 막 신내림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다 몰두해서 세월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뒤에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선한 청지기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 그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니까, 봉사. 은사는 나를 위한, 나 혼자 독차지하고, 나 혼자 자랑하고, 드러내고, 떠벌리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용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들을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는 건, 그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두 번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캡과 같은 이 은사 한 스푼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사랑의 은사만큼 더한 건 없는 거예요. 더 높은 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 다 무익한 거라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위에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저도 교회의 유익과 성도 간의 봉사를 위해 서로 헌신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그 목적에 따라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인 이 은사를 하나님 저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 저도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 제가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 제가 아직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잘하는 것도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제가 특별하게 유별난 게 드러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공부가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고민이 될 때마다 우리는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그 은사를 놓고 하나님 은사 발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네. 닥달하지 않아도요. 네. 그 은사 달라고 막 미친 듯이 붙잡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힘이 되는 존재로 나아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듬뿍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사 한 스푼 정도 딱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풍성한 교제의 능력자로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내가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다가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지쳐가 우울감에 빠지고 또 자책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굴레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 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장해 가시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들 삶 자체가 더 이상 짐에 짓눌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곳곳에서 저의 은사를 사용하고 쓰임받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여기 악보를 보면서 또 찬양을 들으며 같이 부르면서 성령님 저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제가 이 성령, 또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낯설고 아직은 어려운 주제이지만,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는 존재로
교회의 덕을 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교제의 능력자로 성령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받은 자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역사하시는 경험사하시는 것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주님을 저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시고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 신령한 것을 통해 하나님 위하여 나라 위하여 영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에 몰두하여서 하나님 관계없는 성경적인 문단입니다. 용기주시고 문단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영을 영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정신을 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정신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수가 결합하신 것으로 우리를 발명되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정신을 새로운 영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가게 나갈 수 있는 일을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의뢰가 우리를 통해 주신 것으로 가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삶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또 다른 사람은 사람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부터 충만하심이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 또 은사가 한 스푼 담겨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어딜 가든 힘이 되고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의 머리머리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의 여정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광고를 목사님 몇 가지 하면요. 바로 내일부터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여기 노란색 박스 보이나요? 네.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저희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성경 중에서 룻기, 구약에 있는 룻기의 말씀을 주제로 사회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또 개학도 하고 여러분 물론 또 학교 또 학사 일정 여러 가지 참 바쁜 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는 꼭 한번 결단을 해서 물론 다 나와도 너무 좋지만요. 다 나와도 너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좀 성경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분들 있다면 토요일 하루라도 혹은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아니면 첫째 날 한번 도전을 해본다든지 여러분들 자꾸 믿음으로 한번 성공 경험을 쌓아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게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의 그 자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의 경험들을 쌓아가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꾸만 나의 어떤 편안함과 나의 안위나 내 편의만 생각하다 보면 믿는 성도라는 탈은 쓰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남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하반기를 정말 2학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제 상반기 때 무너져 있는 것들 다시금 회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성공해 봅시다. 한번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고요. 한번 그 자리에 참여해 보고 한번 사수해 보고 한번 도전해 보고 지금 그런 거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학교 가서 졸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 지금 한번 도전해 볼 테니 믿음에 한번 결단 가져볼 테니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 이번에 이제 그 복수 퀴즈 마찬가지로 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처음 설교 2주 전에 했던 설교부터 해서 지금 지난주 거 또 이번 주 거까지 해서 계속해서 목사님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실하게 답해 준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선생님들 답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답변들 또 이렇게 후기 퀴즈 풀어준 것도 여러분들 잘 취합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 또 시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건강한 여름나기 이벤트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특별히 채연이 또 예주, 희영이, 요한이, 정우, 지호, 그리고 다운이, 기원이까지 총 8명의 우리 청소년부의 친구들이 이번에 이 미션에 성공 경험을 한번 이렇게 쌓아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도전들을 한번 해봤고요. 또 여러분들 다음 방학 때 여러분들 또 귀하게 한번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또 다채로운 목사님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뛰어드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분의 무릎 안에 거하는 한번 기대는 것, 그런 것 참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것, 목사님이 설명해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것, 그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는 이 친구들은 정말 적어도 교회 정말 주중에 새벽 예배 나와서 성공했고 정말 수요일 금요일 막 일부러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걸 아마 경험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성공 경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거기서 융통성 있게 딱 융통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도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줏대 있게 딱 바로 서 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목사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참여해보는,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도전한 친구 또 우리 지호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까지 주일로 해서 딱 15번 채워줬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모습들. 네. 또 그 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 라이드를 해주신다고 운전해 주신다고 참 우리 전진양 선생님 또 우리 규기섭 선생님 참 많이 애써 주셨어요. 또 우리 현주일 집사 현주일 선생님도 아이들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참 한 분 한 분들이 참 많이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앞으로도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귀한 그런 간증들이 막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서적 그 5권 중에 한 권 아마 혹시 읽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 통해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목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뭐 쓴 문서가 있으면 뭐 문서를 카톡으로 목사님한테 줘도 괜찮고 뭐 아니면 뭐 선생님을 통해서 줘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니면 수기로 쓴 게 있으면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한테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글 문서를 작업했다거나 하면 파일로 줘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정도면 된다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름과 학년을 적어서 목사님에게 이제 제출해 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을 귀한 선물 준비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와 또 학원 또 기숙사 생활 참 여러 가지 또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 온라인 수업 비대면 여러 가지 참 다양한 환경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만져주심과 그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목사님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